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8시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나누는 A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서 A포인트에서 큐티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마을, 기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선착순 20명에게 10월 큐티책 큰술 맑은 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기수, 이름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 앞부분부터 시작된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시작되기 바로 앞전 본문인 6장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곳 성전을 헐어버리고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규례들인데 이걸 지금 깨버린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버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스데반도 지금 잡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으로, 너희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신중은 할 수 있죠.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공부잖아요.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뭐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 있고 뭐 의자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하면 좋다는 것을 다 해봐요. 근데 결국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징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과 귀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시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배경으로 누구에게 한 말이죠? 지금 스데반을 잡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스데반이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먼저라는 것이죠. 간섭받지 않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내 생각이 먼저인 것이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자기들 보기에 옳은 것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들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눈앞에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1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박해하고 잡아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목이 곧은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성과도 있으니까 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많이 맡아서 하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듣습니다. 근데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들어도 귀를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손을 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것들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잘 지키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먼저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도 내 안에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며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합리화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를 도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회개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oh, for all my days.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e hidden